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서 22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성물을 먹는 제사장 그리고 그 가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제,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17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타 희생 제물에 관련한 규례들이 26절부터 30절에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때 더 이상 예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 구별된 것이 됐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말씀되어 있고, 그리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어떻게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이 부정하고도 그 다음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부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그 성물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끊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성물을 먹는 제사장은 당연히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결국 문둥 환자나 문둥병 환자나 유칠병자나 시체를 만지자나 설정한 자나 부정하게 벌레나 죽은 것을 먹는 자들은 부정한데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제사장이 백성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그 성물에 대해서 욕되게 하면, 함부로 하면 그 성물 안에서, 즉 그 성물의 거룩함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죽을까 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원에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것을 내가 함부로 할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상 죄송한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물을 함부로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누가 제사장의 가족으로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는가, 가족들도 소속된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면서 또 15절과 16절에 9절에 나온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정한 가운데 성물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이 먹는 성물과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길래 성물을 잘못 먹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그 말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거기를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해 내시고 자신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희생 제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예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고 그 예식을 행할 때 부정하게 된 제사장이 그 일부를 먹게 된다면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예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키라, 그리고 내가 올바르지 못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결국 더럽혀질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제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다음에요 역대상 16장 2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편 29편 2절 말씀과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결국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결국 우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어떻게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외모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그 심령, 썩지 않는 것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외모나 내 외적인 어떤 것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내적 성결의 옷을 입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 그런 말미암아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25절 말씀은 뭐냐면 자원제, 즉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의 조건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로 30절 말씀 뭐냐면 기타 희생 제물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감사 희생을 드리는 화목제는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화목제 희생을 드린 그 당일에만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한 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이 화목제를 다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상관없이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깨름직하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함께 불러서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가까이기 좀
어색했던 그런 분들과 함께 먹으면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화목제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도 솔직히 조금 싫은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기 너무 멀어서 시선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를 함께 먹을 때에, 함께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어떻게 주의 사랑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는 이 땅을 품고 또 열방으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31절로 33절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감히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도 좀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요일날 묵상을 하는데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저는 월요일날 묵상의 제목을 나의 정체성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결국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만민 중에서 구별받은 사람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24절과 26절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만민 중에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강조할 때 두 구절을 넣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요 중간에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내가 어떤 사람인 것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25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희는 누구냐면 만민족에 구별된 사람이고 너희는 누구냐면 내 소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20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말씀하면서 묵상해 나가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요 오늘 22장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은요 2절, 3절, 9절, 16절, 30절, 31절, 32절, 33절 8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정체성,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거죠. 33절 말씀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애굽인들에게 노예로 억압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로 하여금 마귀 아래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주시기 위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레위기서 25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맞습니다. 자, 결국 이 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그 땅을 모두 잃게 된 그 원인이 뭘까요? 출애굽하게 된 그 이유, 목적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유는 자유와 또 땅을 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구해냈더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그것이었군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도 예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 그 말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모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이 말씀이 9절에도 16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뿐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131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거룩 레위기서에게 131번이나 거룩에 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데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 더럽다, 좀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하나님은 거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42절과 43절에도 반복되는 게 뭐냐면, 회막문에서, 거기서 회막에서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만나고, 그리고 만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주신 이유는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오늘 이 현대의 사회 속에서 우리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9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질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말씀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있지만 또 선교회자에 가면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요, 찬양을 하고요, 나눔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루 종일 먹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만나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결국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과 17절과 26절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99센스 가서 1불짜리 어떤 물건을 사도 거기에 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물론 누렇게 뜬 종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차는 어떻습니까? 차의 사용 설명서는 책 한 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는요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요?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먹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물을 거룩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자격들,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릴 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냥 함부로 아무 것이나 가지고 드릴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제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중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함부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쳐지고 바로 세워지고 잘못된 예배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쉬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MI 총재로서 세계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한 부서는 건물관리국, 우리 최성규 목사님, 그리고 김준규 장로님, 국장, 또 보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 가정은 박정일, 박인실 선교사님,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위해서 그 기도 제목들 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민족 기도회, 이번 주일에 있을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또 축의 부흥성회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